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더 가면 주파령이란 곳이 나옵니다. 주파령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단어처럼 삭막한 곳인데, 제가 그곳에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는 요즘처럼 날씨가 선선해질 때 무엇을 하냐면 유해발굴 작전을 합니다.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전을 하다가 전사한 병사 중에 그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숫자가 무려 아직 1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숫자가 아직 수많은 산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산을 파서 뼈를 발견하면, 그 유해를 발견하면 유전자 조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유해 발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산속에 박혀서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땅 파고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5명씩 조를 이어서 사우로 작업을 하는데, 유해발굴 전문 병사가 한 명씩 따라오거든요. 이 특기병이 센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신호가 잡히면 아저씨 여기요. 그럼 그때부터 하루 종일 삽으로 파는 거예요. 파다가 안 나오면 그 옆에 가서 또 파고. 그러다가 한 날은 한 달이 다 돼갈 때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이 특기병 아저씨가 한 30년 넘는 그 고목나무 밑에 아저씨 여기 신호가 잡힌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 때 나무 밑을 파는 게 가장 사실 힘들거든요. 큰 돌이 나오면 그 돌은 꺼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무 밑은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굵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르고 끄집어냈는데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씩씩대면서 오전 내내 삽질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닌가 싶다 돌아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뭔가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돌이 맞는 소리가 아니라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보니까 무엇이 나왔냐면 물을 담는 수통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더 파보니까 총알, 탄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강이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저희는 손을 놓고 전문 병사들이 와서 주변의 땅을 다 파고, 그랬더니 뼈가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작은 솔로 세세하게 작업을 하면서 그 뼈를 맞추다 보니 어떤 모습이었냐면, 약 168 정도 8cm 되는 그 키의 남자가 나무 옆에서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뿌리를 뽑길 잘했다, 뿌리를 파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흙을 뚫어야 되고 돌을 밀어야 되며 긴 시간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며 또 많은 것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깊이 뿌리 내린 고목나무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세상의 풍파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하며 결국에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의 그 시선의 말씀을 통해서 BC 61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70년 뒤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BC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444년에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모든 안정망이 다 구축이 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었고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그동안 능욕받고 조롱받았던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이제 안전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그들이 재건을 해야 될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이 무너져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성벽이 무너져서도 아니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욕구의 문제였고 이방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그 죄악의 문제가 그들이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누군가에게 제사장이나 말씀을 잘 아는 학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집단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이 요청한 사실은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는 사건은 이날이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머지않아 그들은 타락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손으로 건져주시면 몇 년 뒤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 안전함과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다시금 타락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그들은 그 과거를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성벽을 하나하나 쌓다보며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방인의 공격을 통해 그것을 견디면서도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아,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벽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였구나.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다시 세워지는 건 성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될 때.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심지어 들을 수만 있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다 몰려 있어요.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에 귀환한 백성들의 수와 그리고 기존에 그곳에 있던 백성들과 심지어 종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인 숫자가 무려 5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일제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예,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이동 남도 사차연립이 이제 제 고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잘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투리까지 쓰면 제가 과연 세움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표준말을 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에 와도 사투리를 잘 못 썼습니다. 부산에 산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사투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어색하고 오글거린다고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는 사투리를 저는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문디 까시나요? 이 문디가 무슨 말인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몽골어의 먼디라는 단어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먼디가 무례한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학교 갈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께서 늘 욕바레이, 욕바레이가 무슨 말인지, 욕을 왜 봐야 되는지 듣다 보니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70년 동안 이방에 잡혀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통제받고 살아왔고 특별히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어른이고 아이고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욕구는 바로 욕구의 뿌리였고 죄악의 뿌리였어요.
이제 그 뿌리를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 시작하는데 정말 간절히 듣고 있었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육성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에스라가 율법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또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든 한 단어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마치 이 성경의 말씀을 귀에 붙이는 것 마냥 너무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올라와 누군가는 회개의 눈물을 쏟고 애통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이 말씀의 뿌리가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설득을 해야 말씀을 들으러 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경을 읽고 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은 아마 성경책이지 않을까. 책의 무게가 무거운 뜻이 아니라 그것을 펼치고 읽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말씀의 무거움. 왜 이렇게 안 펴질까? 왜 이렇게 안 펴지고 깨달아지지 않을까?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먼저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긴 연대기를 이해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알아가며 스스로 적용을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는 한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내는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매주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내 전달하는 것은 정말 그 본문을 곱씹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안식을 시작하시고 그래 나도 한번 강해 설교를 해보자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제 무덤을 파고 있더라고요. 빨리 포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무거운 것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말씀을 펼치면 정죄가 있고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에 대한 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양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소화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하면서 묵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나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쉼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성경은 점점 무거운 책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의 뿌리가 얕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무거움을 견디고 이겨내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며 너희는 울지 말라,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2절을 띄워주시면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그 즐거움은 그들이 읽어 들려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자 이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들이 이전에 추구했던 욕망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경험한 즐거움이 그 안에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심으로 인해 그 즐거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는 가장 먼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패역한 사람, 그들도 악인이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냥 휘날리는 사람이에요.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 휘날리며 뿌리가 없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뿌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힘을 줘서 쑥 뽑아버리면 그 힘이 돈의 힘이든 쾌락의 힘이든 유혹의 힘이든 그대로 뽑혀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풍파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견딜 수가 있다. 비록 지금은 마치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세상은 너는 죽었어, 너는 끝이야, 너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어. 봐, 앞으로 내 인생에 찬란한 봄이 올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어. 봐라, 이제 나는 열매를 맺는 여름이 다가올 것이야. 내 삶에 결실을 맺는 가을이 다가올 것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차디찬 겨울이 와도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하염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그 상태 그대로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쓰러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